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시작, 임재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25절까지인데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9절로 13절 첫 번째 빌립이 마술사 시몬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마구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마술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2세기 위대한 순교자인 저스틴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은 애굽에 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사마리아에 왔다고 그래요. 그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은 사마리아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처음 듣는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립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에게 와서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빌립이 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요. 자신은 그럴싸한 그런 주문과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지만 빌립은 실제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14절로 25절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다가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를 본 시몬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본 거죠. 이걸 보고 돈을 내고 자기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동시에 베드로는 그의 악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에 놀란 시몬은 마음에 품은
불의를 벌이기보다는 자신에게 그저 무서운 형벌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구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라. 자,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열심히 이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가 원했던 것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었고,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서 자신을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부러웠어요. 그가 원한 것은 자기의 영광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청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걸 보고 돈을 주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함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돈을 주고서라도 능력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야망이라는 말과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야망은 영어로 ambition이라고 하죠. 그리고 비전은 영어로 비전이에요. 한문으로 비전을 푼다면 통찰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모두 야망과 비전은 미래를 지향하는 언어지만 뭐가 다릅니까?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비전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야망은 사람의 야심에서 태어나게 되죠. 야망은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전을 버려야 되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망을 버려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이 이글이글 불타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이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비전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비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속 내용은 야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동기가 달라요.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구했지만 동기가 잘못됐죠. 그는 과거에 마술을 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칭송을 받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얻고자 돈을 주고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순전한 그러한 동기를 상실하는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비전은 야망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또 성공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은사까지 악용하면서 나의 사사로운 욕심,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자신의 비전은 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드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왜 만 명을 모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만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 명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저 역시 스스로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음을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거창하게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합리화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리화하지 말라. 자,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거죠.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합리화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심지어 자신의 죄악까지 합리화를 해요. 교회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어떤 분이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분노를 느꼈습니다. 뭐 하나님과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고 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내가 원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외식의 죄를 더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악까지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늘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즉시 회개하라.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달라 이렇게 부탁했을 때 베드로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얼마 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마술사 시몬은 즉시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록 그의 간구가 진심에서 비롯된 회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결국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죠. 사울왕은 다윗과 달리 책망받을 때 늘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 사울을 향해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왕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아합 왕도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설교를 할 때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교인이 랍비여 우리는 우리가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하십시오. 만일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모든 일은 나중에 뒤로 이렇게 미룰 수 있겠지만 회개는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잘못 한 일이 있거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거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자꾸만 사울처럼 변명과 핑계를 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자꾸 미루고 변명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면 이런 마술사 시몬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망받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